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강건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사사 온니엘에서 시작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던 사사기는 사사인 삼손의 타락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는 더 이상 영웅은 없고 막장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17장, 18장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어머니의 돈 1,100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은 블레셋이 삼손에게 건 현상금의 액수와 동일한 돈입니다. 엄청난 거금입니다. 어머니가 도적에게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저주했는지 이 아들이 두려워하며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돌려받은 돈으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며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즉 은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은 아들이 복받도록 일종의 부적 같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새기거나 묘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반면에 자동적으로 다른 면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소의 형상은 능력을 상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팀 켈러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복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특정한 특질들만 고르고 선택하려는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신상을 미가의 개인 신당에 모십니다.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 신당에 두고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정교한 예복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미디안에 거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전시한 이후부터 에봇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만든 옷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으로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는 우상입니다. 즉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것은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에봇의 우상 드라빔에 개인 신당을 세우고 자식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만 그 직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어서 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당집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여서 굿을 하는 기독교인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미가는 진지하게 이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복을 구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 예후의 축약형으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즉 여호와 같은 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름값을 못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모두를 어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두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모든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은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제사하고 에봇을 경배하며 수호신으로 드라빔을 갖추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은 막장입니다. 그리고 막장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마어마한 막장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청년이 정착할 곳을 찾아 즉 우거하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자신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합니다. 숙식을 제공해주고
매년 은 열량과 의복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또돌이 레위 청년에게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즉석에서 수락합니다. 목회자가 한 개인의 사리 사역을 위해 고용된 것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 이제 레위 지파, 즉 목회자 한 명이 추가됩니다. 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레위 지파면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신당에 뭔가 아쉬웠는데 이제 만족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어이없죠. 신상과 드라빔이 있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으면 신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미가의 고백입니다. 미가는 자기 행복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미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시대의 영적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또 뭘까요? 그 신당에서 은신상으로 만든 하나님과 에봇, 드라빔을 보고 제사장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완전 막장 고구마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 한 레위인의 일탈 정도로 넘어가야 할까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막장은 더 진화합니다.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단 지파는 정착할 땅을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았지만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 또돌이 지파가 됩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을 포기하고 단 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 마땅한 땅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다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당과 레위인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기로 작정한 단지파가 개인 제사장으로 전락한 레위인에게 어머니에게 훔친 돈으로 만든 신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묻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을 떠나 북쪽 라이스 지역에 적합한 땅을 발견하고 보고합니다. 단지파는 600명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정탐꾼의 인도로 미가의 집을 지나칩니다. 종교적인 기구들인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훔쳐서 가려는데 레위인이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자신들을 따라와 단지파의 제사장이 데려갑니다. 그러자 가로막던 레위인은 입장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한 지방과 한 지파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막장이 한 집안에서 한 지파로 확장합니다. 미가가 이웃들과 추격하여 단 지파에게 따져 묻습니다.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그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나의 신. 그렇습니다. 미가의 신은 미가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힘조차 없는 납치되는 초라한 신입니다. 단지파 군사들의 기세에 눌려서 미가는 결국 돌아갑니다.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을 데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처음으로 우상을 빼앗아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8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입니다. 이제 심판받을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교통경찰관들이 차 밖으로 나와서 똑바로 걸어보게 합니다. 술 취하면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똑바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비틀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진짜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은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통해 나의 탐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상숭배의 핵심은 탐심, 탐욕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난다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면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특정 부분들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영역들은 자신이 바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편리한 하나님을 만든 미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바라지만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은 아닙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은 망하는 삶이 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준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사역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